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좀 다급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친한 아주 친분이 두터운 어느 지인이 전화가 왔는데 그 친한 지인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 너무 힘들어서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뉘앙스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놀래서 좀 진정하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 형제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저보다 한 살, 2살 연배가 높으신 아주 젊고 핸섬하신 분이셨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그리고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인생의 이제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셔서 평범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졌는데 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어요. 간간히 저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구절도 암송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나 그 정도로 좀 복잡하고 큰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이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추락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가 그게 더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신 형제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님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거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 모습이요 희망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이게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의 모습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형제님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형제님의 눈에서 눈물이 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은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거나 금은보화가 땅에서 솟구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기적은
형제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깊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형제님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 그 후에 상황이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님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형제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형제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형제님의 내면 세계가 엉클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면 세계가 아름답게 질서가 잡히자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둘이요, 남자 둘이 처량하게 손잡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또 처량하게 남자 둘이 또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둘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형제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제가 지금 겪는 이 시련 중에 목사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왠지 모르게 감사했습니다. 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목사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형제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형제님의 속사람이 변화되자 다시 힘을 얻어서 씩씩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 이 육신의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심장이 되어 육체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크리스텐덤 시대였습니다. AD 313년 중요한 해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텐덤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혜택과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지원받는 주류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었고 정금과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 공격이 죽음의 공격이었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만 죽음의 현실 속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리얼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실의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간 진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텐덤 시대가 시작됐죠. 크리스텐덤 시대, 더 이상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교인들에게 대형 교회를 제공해주고 권력과 힘과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AD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정통 기독교만 믿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예술 모든 분야에서 사상의 중심이 되어 로마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축복의 시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진짜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가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짜 기독교인들이 누구입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요? 거듭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어지자 기독교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변질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절박함이 왜 사라졌습니까?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이 되면 공직자가 될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할 수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가장 귀하고 순수한 신앙이 퇴색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연 것이고, 그리고 그 영향이,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썬데이가 되면,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종교활동하고 있으니까 나도 구원 받았겠지?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나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를까? 저는 염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텐덤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텐덤 시대에 아주 귀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귀한 인물을 등장시키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오늘은 이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안전한 방법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참회록을 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위대한 책을 쓴 사람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러니까 현대의 모든 신학은 이 어거스틴이 만든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겠지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 이 두 사람이 만든 신학이 지금의 모든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어거스틴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요,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AD 354년 11월 13일 이교도인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모니카, 그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한 모니카입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천재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철학과 수사학의 조예가 깊었고 또 종교적인 열망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욕망이 너무 남들보다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18살 때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무시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학문적으로 수준이 낮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흥미를 느껴서 마니교에 입문을 하여 마니교 사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늘 그냥 불안하고 번민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니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마니교에서 가장 박식했던 파우스투스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니교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마니교의 교리가 거짓 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 모니카의 권유로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암브로시우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지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도 굉장히 학문적으로 수준이 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어거스틴이 괴로워했냐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추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음란한 욕구와 타락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러던 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밀라노의 정원에서 일어나죠. 밀라노 정원에서 어거스틴이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뭐였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노랫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읽었습니다.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실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광명한 빛이 자기에게 확 비추어오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어거스틴은 AD 387년에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고 395년 감독으로 선출된 후에 열심히 목회 생활을 하였으며 430년 임종할 때까지 어거스틴은 세계사와 기독교 안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여서 이단 세력에 대항하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거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엇 때문에 회심했습니까? 무엇이 어거스틴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말씀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술 먹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뒤집힐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기워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워지고 그것이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렇게 하늘의 생명을 품는 새로운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진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여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요,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D.L. 무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어 신앙의 자유함을 가져 종교의 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들, 주변의 상황들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내 가정의 상황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직장이, 내 삶의 현장이, 모든 것들이 좀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 숨결, 그 생명, 생기,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끌고 가셨잖아요. 그 골짜기에 와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뼈들, 마른 뼈들.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뼈가 된 이 상태,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3절의 말씀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이 황당한 거죠. 사람이 죽어서 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아, 가망 없어 보이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에스겔아, 나는 이 뼈들을 다시 살리고 싶다. 남들은 가망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나는 저 뼈들을 다시 살려내고 싶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이미 끝났어, 내 인생 완전히 추락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끝장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다시 살리고 싶다.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어있는 뼈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져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진 먼지가 가득했었던 그 뼈들이 아무도 이 뼈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뼈들이 연결되고 연결된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질, 부귀영화,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에 도움이 될 뿐이지 나의 진정한 생명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 찬송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매일매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줄지 모릅니다. 어떠한 말씀이 내 질병을 치료해 줄지 모릅니다. 어떠한 말씀이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이 들었던 그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셔서 오늘부터 이 성경을 들어서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양식입니다. 이 생명 양식을 늘 읽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